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6장, 새 찬송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넘고 저 푸른 바다 넘어 천사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의미와 모든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도록 지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지 말고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사람들 중에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지혜자들이나 주술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께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께서 장래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제게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인생들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다만 왕께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왕께서 아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그 큰 형상 하나를 보셨습니다. 왕 앞에 서 있는 그 형상은 거대하고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두려웠습니다. 그 형상의 머리는 순금이며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동이었으며 종아리는 철이며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왕께서 보시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나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그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그때 철과 진흙과 동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왕 앞에 선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왕이 꾼 꿈의 그 내용과 해석을 받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그 왕에게 그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겸손한 자세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람의 두뇌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이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주권자이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벨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도록 지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지 말고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이 다니엘은 이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려고 나가는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을 처형하지 마십시오.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께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으니까 처형하는 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아무리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너무나 당돌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일개 공무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아리옥이 경호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 다니엘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뭘 믿고 다니엘을 믿고 다니엘의 말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이 첫째이죠. 그런데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왕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평소에 궁중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또 선하게 행동했는지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개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그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는 거룩한 길 간다고 해서 또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도피하는 사람, 그런 생활, 기도원에서 수도사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발언권도 없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니까 악한 사람들이다, 죄악시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으려고 하는 거, 이거 좋은 자세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마루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다니엘은 평소 궁중의 경호대장 아리옥과 교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냉정하고 인정도 없고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 누가 그 마음을 열겠습니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용서하는 사람, 또 따뜻한 사람, 관용하고 이해심 많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다니엘의 그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왕이 아리옥에게 지혜자들을 채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왕께 들어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6절에 2장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다. 이거는 아리옥뿐 아니라 자신도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무엇을 믿고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인간관계에도 성실한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온갖 혜택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회사에는 짐스러운 존재가 아닙니까? 이 궁중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는 거,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낸 거, 여기에서 이 아리옥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열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대화를 나누면 소망이 생기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벽을 쌓고 있으면 자기는 거룩할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해요.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해요. 그런 우리의 인간관계를 좀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왕이 내린 명령을 상세하게 전달받은 적도 있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다니엘을 누구라고 그 얘기를 다 내놓겠습니까? 자, 이 부탁을 받은 이 아리오, 다음 절에 보니까 바로 왕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25절,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사람들 중에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제가 찾아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인물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 힘든 일을 제가 했는데 참 기특하죠?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 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니엘 스스로 왔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보냄받았잖아요. 다니엘이 스스로 찾아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 타락하고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보다 자기에게 유익을 되는 걸 먼저 따져요. 나라에 어떤 유익을 줄지보다 자기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이익이 될지 이거를 먼저 머리로 따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돌리는지 이걸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단체장 뽑을 때 선거할 때 유세하지 않습니까? 선거 유세? 뭐 하라 그러면은 뭐 합니까? 대개가 자기가 뭐 했다, 무슨 공로를 쌓았다, 무슨 큰 일을 했다, 이게 바로 나다.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그 무슨 회장을 뽑을 때 무슨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해결했다. 교계에 무슨 큰 일이 터졌는데 그 일 수습한 사람이 바로 나다. 정부에서 무슨 보상을 해주는데 내가 나서서 그 일 다 처리했다. 그거 다 내 생각이었고 내 아이디어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재능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무슨 일 했다, 내가 뭘 했다, 이런 걸 자꾸 내세우는 사람,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들, 비일비재하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은 사탕발림이에요. 모든 성공과 성취, 그 모든 공로를 다 자기에게 돌려요.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재능과 은사들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자,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또 11절.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이들 가운데서 모든 이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11절.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거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요. 모든 공적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일할 사람입니다. 아리옥은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아니, 네가 어떻게 꿈과 해석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근데 어떤 그 다니엘에게 묻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의 뜻은 벨신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그런 이름 뜻이라고 그랬죠. 왕을 보호하는데 벨신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왕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이름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벨신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심판주로 섬기는 신앙을 견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방 문화,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 세상 문화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죠. 자, 27절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지혜자들이나 주술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이에요. 다니엘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충실했어요. 원래 선지자들은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전달해 줘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 그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전달해 주는 것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보내주신 것이죠.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설교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전달하는 일하는 설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이거는 비밀은 단단한 원석과 같아요. 갓 빻아낸 곡식과 같아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생곡식을 주면은 얼마나 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밥상에 현미 한 공기씩 갖다 주고 이거 다 깨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지어야죠. 그래서 뜸을 들이면서 그 밥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조리해서 제공을 해야죠. 이 쌀 갖다 먹어. 이 쌀이 얼마나 좋은 건데. 좋죠. 이 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바로 이 요즘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죠. 이 단단한 원석, 이 금 덩어리가 여기 속해 있는데 이걸 잘 갈아서 뭔가 원석에서 금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원석을 그냥 던져주고 갓 빻아낸 곡식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해서는 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도 다니엘을 보내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해석하게끔 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하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여기 28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를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어떠한 세상의 지혜자도, 어떠한 주술가나 마술사도, 점쟁이들도 그들의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 주술과 마술은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어떤 도구이고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술 행위나 마술 행위를 통해서 꿈을 해몽한다든가 천체 변화를 읽는다든가 또 각종 제사의식, 짐승을 잡아가지고 무슨 간의 모양을 본다든가 해서 신의 뜻을 알아내서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행위, 이게 바로 주술과 마술 행위인데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죄의식도 없고
그런 자각이나 회개도 없고 타락하고 범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운명, 자기 운명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가 된 것이죠.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엉뚱한 상상에 빠지게 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느낌, 기분, 이걸 따라서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이 정도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선지자의 어떤 지혜나 또 재능이나 지식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를 들어 쓰는 게 아니고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왕을 세우고 패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일뿐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일의 본질, 또 그 과정, 그 결과까지 모두 꿰뚫고 계시다, 통찰하고 계신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고 위엄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지혜와 능력의 신이 바로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보여주실 유일한 분이 하늘의 하나님뿐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지금 패권을 장악한 왕 아닙니까? 일개 신하에 위치해서 세상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건설한 그 권세가 앞에서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하나님만 알 수 있다. 누구? 유대 민족이 섬기는, 유다 민족이 섬기는 그 작은 소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줬다. 이거는 베엘신을 모독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최강대국 최고 권력가 앞에서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있는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 사명,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욕먹고 있죠.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 교인들로부터 피땀 흘려 그 번 돈 중에서 헌금을 내는데 그 헌금 연보한 걸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일, 자기 땅 사고 건물 사고 건물 짓고 자기 명예 높이는 일에 사용한 거, 이거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할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당당해야 되겠죠. 자기 살찌우는 일에 많은 그 돈을 할애하고 자기 재산 불리는 일에 전념했던, 교회의 권력과 세력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이런 모든 일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가장 밑바닥에서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지 위에 높이 올라서서 호령하면서 이래저래 지시하면서 그런 위치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자, 29절.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께서 장래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랬어요. 이 왕 자신과 그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미래를 염려했다는 뜻인데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국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남쪽의 강국 이집트까지 무력화시키지 않았어요? 이제 세계 최고의 권력가의 자리에 올랐어요. 패권을 제패하고 이제는 권력과 부를 쟁취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심리예요. 현재 상태의 심리예요. 돈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성취했어요. 그리고도 잠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니까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요. 전도서도 솔로몬이 쓰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못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하고 싶은 거, 즐길 거 다 해봤어요. 하고 나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인데요.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자기의 모든 기술과 재능을 동원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잠도 제대로 안 자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얻고 싶은 것들을 다 얻었어요. 거기서 어떤 성취감도 얻고 기쁨도 얻었지만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이 밤에는 모든 노동에서 쉬는 밤 아니니까 자유로운 밤 아니에요? 근데 그 밤에도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낮에 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았던 거, 새롭게 얻고 싶은 그런 목표에 대한 욕망, 가족과 세상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염려들, 이것이 밤에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신 분께서 장래를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분, 해결책을 제시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그 하나님이 당신께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왕이 최강의 왕인데 어디 내놓고 말할 고민이 아니야. 이거는 또 의논의 대상이 없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숨겨있는 그 고민거리를 드러내시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답을 알려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장래일, 아까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 그 나라의 그 역사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듣고 그런 뜻이었구나. 왜 난 이것이 안 보였을까?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려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의 양심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분의 속성과 성품,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뜻을 일깨워줄 일꾼이 필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30절, 이 은밀한 것이 제게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인생들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다만 왕께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왕께서 아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다니엘이 놀라운 비밀을 자신에게 나타내 주신 거, 이건 자기가 지혜로서가 아니다 이 선언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낮추고 겸손한 자세입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른 이 지혜는 자기가 연구해서 노력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은혜로 주어져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 백성이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왕이 깊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던 그 관심거리, 고민거리, 이 문제가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었는데, 비밀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그 동기와 이유와 그 의도와 목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다, 이 뜻이죠.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상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 사명자의 자세이죠, 이것이. 31절, 왕이시여 왕께서 큰 형상 하나를 보셨습니다. 왕 앞에 서 있는 그 형상은 거대하고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두려웠습니다. 큰 형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를 보았는데 그 형상의 모습은 거대했습니다. 찬란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을 느낄만 하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거대한 거, 화려한 게, 이게 큰 특징이에요. 인간이 이룬 업적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압도적인 분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 크고 화려한 건축물 앞에 가면은 그 위세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 건물이 크게 지어졌고 대지가 엄청 넓고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드나들고 있고, 이 모습 보면요, 그 기세에 짓눌리기 쉬워요. 이것을 자기들의 실력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이 큰 형상과 같은 거예요. 그 교회의 그 거대한 세력에 짓눌려서 마귀가 쩔쩔맬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상의 머리는 순금이며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었으며 종아리는 철이며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4종류 또는 5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머리가 순금이에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 청동 내지는 황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리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그 구조가 취약해지는 거예요. 무너지기 쉬운 구조로 나가는 거예요. 금은 사실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제일 비싸고 제일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자, 이렇게 볼 때 그 형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34절 보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왕께서 보시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나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그 돌이 철과 진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산에서 잘려나온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철과 흙으로 된 발을 쳤는데 그 형상, 신상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화려하던 형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친 돌, 그 돌은 큰 산을 이루어서 온 땅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자, 우리는요,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고 위대해도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 다니엘의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소련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세워졌는데 미국이 영원하겠습니까? 중국이 영원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영원하겠습니까? 이 중국을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면요. 처음에 은나라로 시작했죠. 황하 운명에. 은나라로 시작했는데 주나라가 세워졌어요. 주나라 망하고 그때 500여 년간 춘추 전국 시대가 이어지죠. 서로 패권 다툼을 해요. 그러다 다 망하고 진시황이 통일해요. 진나라가 세워지고 진나라가 한나라에서 망하고 위초고 삼국시대에 의해서 한나라가 다 끝나버리고 이 당나라가 삼국시대를 제패하고 송나라가 세워지고 원나라가 세워지고 명나라가 세워지고 청나라가 세워졌지만은 다 망했어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섰지만 오래 갈까요? 중국이 영원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절대 영원하지 않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고조선 멸망했어요. 삼한시대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신라, 고구려, 백제 다 망하고 고려가 세워졌어요. 조선이 들어섰어요. 조선 망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들어섰는데 대한민국 영원하겠습니까? 지금 100년도 안 돼가지고 삐걱거리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온 나라가 다 망할 것입니다. 왜? 진리에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철과 흙으로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금이 영원해 보이지만 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야망과 탐욕과 폭력에 기반을 둔 나라들 다 망한 거예요. 은은 금보다 가치가 떨어져요. 노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데 황동 또는 청동이에요. 이것도 귀해요, 사실. 요즘 녹그릇, 이 황동으로 된 구리 그릇, 이거 얼마나 비쌉니까? 하지만 그 나라도 다 끝날 것이다. 철나라는 강해 보입니까? 강하죠. 그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금속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도 역시 약화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형상에 발을 치고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가득 채웠다고 했는데요. 이 돌은 이 형상을 만든 모든 재료와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물질이죠. 돌덩어리. 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구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형상이라도 이 돌에 닿기만 하면 다 파괴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만큼 강한 돌인데 이 돌이 세운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는요, 이 돌에 맞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취약한 구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벽하고 좋아 보입니까? 굴러들어온 공산주의 체제가 와서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매우 취약한 체제예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아시리아, 남유다를 심판했던 바빌로니아 멸망했지 않습니까? 가로도 남지 않았어요. 후손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망하는 것은 그 종말이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돌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상의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마귀의 세력을 파괴하고 건진받은 수많은 민족들이 돌아와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약해지고 악해지고요. 모든 범죄 행위가 더욱더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문화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문화가 찬란했고 얼마나 화려하고 가치 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매우 가치가 저급하지 않습니까? 예술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래요. 옛날에 그랬던 화가 그랬던 그림만큼만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현대음악 인기 있습니까? 예전에 작곡했던 그런 노래들이 진짜 노래였죠. 모든 세상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형편없이 저급화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이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진리의 기초를 두지 않고 진흙과 같이 무너지기 쉬운 토대에 우리의 기초를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만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 나라의 특징 크고 화려한 것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크고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거기 그 멸망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데 생명이 있어요. 절대 거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추구합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그 풍요로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만들어보려고 힘쓰던 거, 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엄청나게 큰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어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전달하는,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타락하지 않고 그 세속의 물결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교회,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 지금은 20분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설교다. 듣기 쉽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고 세상의 문학과 그 철학의 기반을 둔 세상의 소리를 또 듣는다면 그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일까? 자, 우리는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돌처럼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자기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돌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 진리의 말씀을 변형하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전달할 때 거기서 힘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강력하고 생명력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모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나아가야만 거기서 힘과 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갈급한 사람, 그리스도를 얻고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수로 찾아 나와요. 자,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나의 신실한 사랑이다.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그 탐욕거리들을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을 풀의 꽃과 같이 풀과 풀의 꽃과 같이 다 말라 비틀어질 것들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인간의 그 공허한 심령을 채워주지 못할 것들 거기에 땀 흘려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자기 공로로는 자기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탕자가 먹던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깨달아지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산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의 양식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길, 이게 살 길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먹으면 영이 살고 기쁨을 얻게 되고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에 찌든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자라나고 갈급함도 해결되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겸손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들어서 생명을 살리셨고 왕 앞에 나가 하늘에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선포했어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이 깊은 곳에 가진 고민거리 문제들을 해결해 줄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지혜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면의 그 본질과 과정과 결과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사는 길 뭔가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바로 살 길이다.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길,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길이죠. 순종하는 길이죠. 듣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와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 아버지,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냄받은 이 다니엘처럼 세상 나라에 보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온유 겸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해답을 세상 사람 앞에 증거하되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젖어져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우리 자신은 감추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